우리 오늘 말씀, 우리 유다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 3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요한 3서는 디오트르베로 인한 교회 혼란을 종식시키려고 사도 요한이 직접 방문하기 전에 가이오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전달자는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고, 또 요한 1, 2, 3서에는 사랑이 많이 언급되지만 사도 요한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단호했는가? 이단 및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들 상종도 하지 말아라.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도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면, 네, 요한 1서부터 계속 말하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 자,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건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거 믿으시죠?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연이어서 말하는 권면의 말씀, 또 명령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은 나아가십니까? 그죠? 제가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그러면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육신을 믿으신다면서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성육신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그죠?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살피는 것이 여러분에게 결여되어 있다. 온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성육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성육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외우니까. 하지만 막상 성육신이 진짜 내게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 깊이가 없으니까 성육신의 진리와 여러분의 삶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육신은 핵심적으로 체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체휼하신다? 그럼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체휼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을 체휼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understand잖아요. 근데 understand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자리에 서보는 거잖아요. 그죠? understand. 어떤 자리 밑에 있어 보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천정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떨어지는 집에서 잠을 자는 어떤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죠? 그 비 떨어지는 밑에 있어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로만 어휴 어떻게 축축해서 어떻게, 이것 이해하는 게 아니죠. 성신의 진리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육신의 진리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정확히 이해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거 성육신의 진리를 완전히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죠. 자,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드린 사랑만큼 우리 사랑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남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사랑의 크기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떠한 감격의 크기로 나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감격해 하는지 여러분이 남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죠.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자,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막 힐난합니다. 제자들은. 야,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 여자의 결혼 지참금이었거든요. 몇 천만 원 되는 거야. 야, 저거 얼마짜리인데 저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니?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숨걸리는 제자들에게 그중 한 제자에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로 이야기하세요. 야, 시몬, 너가 이 여자 보느냐?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사건이 펼쳐진 공간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내가 너 베드로 시몬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 닦아줬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당시에 지금도 뭐 이렇게 서로 포옹하면서 입맞춤하는 그 인사는 서구권이 흔히 있잖아요. 중동권에도 있었다고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깨뜨려서 부었다. 내가 내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과 죄사함의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번 성육신의 의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한 상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 조금 더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다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유다. 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었죠. 네, 야고보의 또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AD 65년에서 68년 초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선생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유다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참 많이 낳았네요. 그죠? 누이도 있다 그래요. 누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근데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서신서를 기록한 저자로 신약 성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당신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한 지역, 그런데 이탈리아 반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위치했던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록 목적은 교회 침투해서 진리를 혼돈케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라는 육체적인 방종주의로 치닫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기 위함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굳건히 서라, 진리를 굳건히 붙들라라고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유다가 제시하는 유다서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거짓 교리를 밝힙니다. 거짓 교리의 정체를 밝히고요. 또 거짓 교리에 물든 이들을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역행하는 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그 이단 사슬로 말미암아 극심하게 타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타락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제가 베드로후서 말씀드리면서 유다서와 서로 대응하는 구절, 서로 비교가 되는 구절, 같은 구절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먼저 쓰여진 베드로후서를 보고 베꼈든, 아니면 베드로가 먼저 쓰여진 유다서를 보고 인용했든, 뭐 이러한 설왕설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혹은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유다나 베드로나 제3의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공통으로 그들이 썼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유다서가 먼저 기록됐는가 아니면 베드로 후서가 먼저 기록됐는가 하는 그러한 서신의 저작의 연대에 선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60년대고요. 당시에 그들이 직면했던 이단의 공격의 행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그들에 대하여 진리를 수호하느라고 대항했는가 라는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문자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자료 뒤에 보면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공통된 부분들을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해놨죠. 네,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 같은 내용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푸른색, 보라색, 이렇게 서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거짓 교사에 대한 이 설명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같습니다. 또 유다서는 구약에서부터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형벌의 신뢰가 열거되었는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의 순서로 전개되고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차이점은 베드로 후서에는 노아의 홍수 부분이 또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점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누구 거를 도용했을 것 같아, 인용했을 것 같아 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 네.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 미단의 공격이, 그리고 진리 수호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했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구조는 단순한데요, 1절로 4절은 이단을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은 5절부터 16절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크게 나누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아? 또 예전에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지금 이들의 행태는 이래. 그런데 어떻게 될 거다 라는 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적인 부분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죠, 크게 보면. 그 다음에 17절로 23절은 다시 한번 이단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4절로 25절은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이 성령을 곰곰이 잘 보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거짓 이단자들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많았다. 겸사겸사 이단자에 대한 경계로 내가 이 편지 쓴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유다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자, 자유의지로 죄 가운데 빠진 이들이 그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던져진 밧줄 잡으면 됩니다.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 밧줄을 잡은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근데 여러분 이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는데 내게만 선택된 구원. 그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취할 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누구에게만 야 이거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너에게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얄팍하고 이렇게 숨겨진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구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신 구원, 던져진 구원의 밧줄입니다. 이것을 붙든 이들에게 유다가 쓰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제 과거의 심판에 대한 부분이죠. 과거에 너희랑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먼저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심판받았었지라는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 그래서 마귀가 된 부분으로 하거나 또 대다수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건 그런 것이 아니지. 왜냐하면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단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타락한 천사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주로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육체적인 방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육체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영적인 천사에 관한 부분으로 말하는 것은 오류지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 개를 같이 좀 이렇게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당시에 중간기 때 묵시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문학은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거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본절의 천사들을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제가 창세기 6장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살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인간의 번성이 시작할 즈음의 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과 다시는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적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들은 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 아닌 사람들이 행하는 짓거리들을 보시죠. 그냥 육체처럼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다른 이유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사람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고발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이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최종 선고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인간에게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살죠, 그죠?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명이 영원해요? 아니에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100세는 100년은 전과 같아요. 1000년도 전과 같고 만년도 전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육체는 여러분 배터리와 같아요. 지금 제가 저 어항에 그 물고기 배설물을 제가 이렇게 청소하느라고 어떠한 도구가 있는데 스포이드로 이렇게 억지로 빼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이렇게 건전지로 인해서 수압으로 인해서 저 물고기 배설물을 빼는 게 있거든요. 한 4,500원 돼요, 배터리가. 근데 그 배터리 제품에 낄 때는 기분 좋습니다. 힘도 있고 똥이 얼마나 잘 빨리 올라가는지 몰라요. 청소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신난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걸로 하잖아요.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배터리 방전되는 거. 방전이 아니라 이거는 뭐 재충전이 아니니까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이다? 배터리 같은 삶이다. 지금 그냥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살죠? 얼마나 향락을 누리고 얼마나 위세 있게 권세 있게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네, 로켓 배터리 같은 거예요. 에너자이저 배터리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분을 지금 천사로 보는 부분은 좀 이렇게 너무 나간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요 에녹서에 나오는 이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 천사는 그렇게 양 관점을 같이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천사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신 영이다 라는 관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관점이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관점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그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요, 천사. 자, 속죄소에 새겨진 그룹, 하나님의 부리신 영이에요. 천사들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궁금함으로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속죄의 피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런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두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성을 가진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창세기 6장 1절은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 친밀한 관계,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지 기능적인 면에서 담당하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또 기능적인 면으로 본다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정말 속죄소에서 새겨진 천사,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처럼 그런 관점의 천사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네피림은 누구인가? 그저 사전 말씀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네피림을 혹자는 천사가, 영적 존재인 천사가 육적 존재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거인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구약 성경에 네피림이 언급되는 부분은 딱 두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과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물론 과거의 지구상에 거인이 존재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실질적인 거인이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단어거든요. 나팔, 실패하다, 타락하다.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가 네피림이에요. 타락한 존재. 우리 인간이 다 타락했잖아요. 성경이 그 네피림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읽어봤던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다 육체가 되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깃보르. 네피림의 자손들을 또 깃보르, 용사라 그런다는 거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용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용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지금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이죠. 이 두 군데 외에는 성경이 더 이상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 힌트는 주고 있다. 그냥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인간의 어떠한 결합물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존재, 타락한 존재, 네피림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바산왕 옥,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 죽죠. 멸절당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죠. 다 그런 맥락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피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들 정도로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이 세상의 물질로 자기의 가치를 드높이려고 하는 자들, 난 이만한 재산이 있는데 내가 최고지 라고 뽐내는 자들, 다 네피림이죠. 하나님이 용사가 아니라 내가 용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네피림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자, 지금 과거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자, 이 다른 육체는 사륵스, 육체예요. 사륵스 에테라스라는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육체 관계, 옳지 못한 성관계. 그냥 문자대로 이거는 동성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런 일을 행하는 것,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와 똑같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더불어 빌던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이단자들, 또 이단과 관련된 이들의 그런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특별히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종교적인 무아지경의 환상을 경험한 후에 그러한 경험에 의지해서 무당처럼 신접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이러한 종교적 황홀경에 빠진 이들이 많다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종교적인 황홀 상태를 지향하는 이들이 있죠. 신사도 운동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황홀 상태를 지향합니다. 방언하면서 몸 흔들면서, 예전에 비냐드라든지 말 많았잖아요. 사람들 막 엎드러지면서 뒤집어지면서 짐승 소리 내고요. 또 어떤 사람 막 웃고요. 이게 신사도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잔잔한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황홀에 빠져가지고 고개 막 흔들고 무당이랑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을 기독교 무당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얼마나 많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종교적으로 황홀교 경험은 뭐요? 극단적으로 이원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니까 육체 더러운 것 같아. 영적인 것만 최고야. 그죠? 이 영지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적인 것만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방종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유다서 말씀에서는 육체적으로 방종한 부분을 지금 고발하는 거고, 또 그 반대 극단으로도 가죠. 영만 최고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철저한 금욕주의로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영지주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만 최고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지 육체적으로 방탕하단 말이죠. 아니면 영만 최고고 육은 더러운 거니까 철저하게 금욕해야지. 자, 신명기 13장 1절 말씀 제가 올려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끄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그리고 8절 이하부터 좀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탈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논쟁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위경을 인용한 거예요. 위경. 모세의 승천기라는 중간기 시대에 많이 유행했던 문학 양식입니다.
그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을 지금 에녹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위경, 외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모세 승천기를 인용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죠? 모세의 시체와 관련해서 마귀와 미가엘 간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마귀는 여러분 더러운 존재이니까 얼마나 험악한 말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미가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험한 말로 대응하지 않고 굉장히 정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바란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이단자들이 어떤 행위를 지금 고발하는 거야. 이단자들은 굉장히 말이 거라고 험악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있고 위험 있게 반응해야 된다. 이단자들이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미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으니까. 자,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악으로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현재 죄악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8절에서 13절은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너희는 예전에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삭슬 위하여 너희의 육체적인 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 그래서 결국은 망한 발람의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들이다. 이단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했던 고라의 폐역을 따라 지금 너희가 멸망길로 치닫는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기탄 없이,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라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너희와 함께 애찬에 참여한다. 이 애찬은 단순히 그냥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애찬의 암초다. 네, 실질적으로 바닷속에 있는 암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가 파산하게 되겠죠. 네. 그들을 용인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아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당시에는 구름을 기대하면 비가 내리는, 그래서 추수할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것을 기대하는데 구름은 있긴 있는데 정작 중요한 알맹이가 없네.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묘사가 대단하죠. 죽고 또 죽었다. 뿌리까지 뽑혔다. 가을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 자기 수치를 바다의 거품 파도처럼 뿜어내는 이들이다. 그들의 결국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캄캄한 흑암으로 그들의 결국은 규정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의 허무함과 이단자들의 허무함과 그 뻔뻔스러움을 굉장히 유다서에서 굉장히 풍부한 은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절로 16절입니다. 미래에 있을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 자, 이 에녹서입니다. 에녹서를 인용을 했어요. 위경입니다. 위경. 외경이 아니라 위경이에요. 자, 중간기
예, 외경도 많이 나오고 위경도 많이 나왔는데 잠시 한번 제가 정경 그리고 외경 그리고 위경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경은 뭐가 정경이에요? 얀니아 회의 이후로부터 통일된 경전을 좀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경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당시 정경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정경을 좀 캐논이라 그러죠. 표준입니다. 표준된 말씀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초대교회의 각각에 흩어진 교회를 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권위 있게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문서가 뭐가 있을까? 다 살펴보고 취합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서신을 읽어봤던 바울의 문서는 아주 초기부터 권위 있는 문서로 여겨졌고요. 베드로에서도 말하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쓴 바 이야기하면서, 그죠? 바울 문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경에 기록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쓴 것이면 사도성이 아주 출중하죠. 요한, 그죠? 마태, 마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누가, 그리고 바울 서신, 이런 서신들은 별 어려움 없이 정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유다서 같은 경우는 에녹서도 인용하고 외경도 인용하기 때문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던 문서들이 있어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자, 이것이 바로 정경입니다, 여러분. 정경. 우리 66권입니다. 카톨릭은 좀 더 있죠. 자, 외경은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너무 훌륭한 책, 여러분 성경 정경과 외경과 위경 한다고 해가지고 어감상 외경, 정경에서 제외됐고 위경, 거짓, 경전, 이 위가 그런 위거든요. 그릇될 위. 그래서 이 어감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 안 되는 서신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 이름을 잘못 정해서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문서입니다. 근데 단지 외경은 성경의 편집 과정에서 정경을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66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경입니다. 근데 이 외경에 포함된 문서가 많죠.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토비, 유디,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근데 이 마카베오, 상서, 마카베오, 하서.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지구합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정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외경도 여러분이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위경은 뭔가? 위경은 중간시대 때 구약과 신약에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중간시대 때 묵시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문학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때 위경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에녹서도 그렇고요. 모세 승천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들은 이 위경은 저자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현대시대에는 자기 저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저작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묵시문학에서는 자기 이 쓴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그 책 속에 드러난 인물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세 승천기, 에녹서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위경, 외경 다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도움되는 참고서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위경은 좀 약간 개신교에서 터부시 되었는가? 자, 위경은 묵시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되었죠. 뭐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케 하는 문서가 위경인데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버렸네, 이스라엘 패망했네, 이러면서 터부시하게 된 부분도 위경을 소홀하게 된 그러한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자, 정경, 위경, 외경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아담의 몇 세 손이라 그래요? 7세 손. 역대상 1절 이하에 바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그죠? 네, 그래서 에녹까지 하면은, 아담부터 하면은 몇 번째예요? 7번째죠? 네. 자, 에녹에 대한 신약의 기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라 생전에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오늘 본 서신에서는 에녹이 예언자였다 라고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스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죠?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시 임하실 것인가, 재림하실 것인가? 이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한 말로 말미암는다. 네, 반항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들은 반항하는 거예요. 완악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단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단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원망하는 자.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중얼거리는 자, 소곤거리는 자. 목소리 드러내지 않더라도 옆에서 막 중얼중얼 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 험담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이성 없는 짐승 같으니까. 자, 1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저녁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유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알려줬다. 이러한 이단자들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주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죠? 이단자들은 육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말의 권위에 제압당하는 것이 맞죠. 마지막 때에 이때 시간이죠.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헬라어에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시간이죠.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40세, 50세, 60세, 70세라고 말하는 이 나이는 연대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저희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주권성을 온전히 발견한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절대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신 시간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단자들을 향한 마지막 때에 이단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때, 이때는 당연히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배터리가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끝이 있는 시간. 지금 유다가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자들은 지금 종말이 있는 시간, 끝이 있는 시간, 지금 위생 있는 듯하고 거짓말을 하고 주의 교회를 회방하지만 그들은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저녁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가한 자, 또 사이비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지금 유다가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거기에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건축물을 쌓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하게 임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신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 긍휼히 여기고 또 구원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의심하는 자들을 너희 긍휼히 여기고 구원으로 인도하라. 두 번째는 불 속에 있는 자들을 너희 끄집어내고 구원으로 인도해라. 또 육체를 더럽힌 자들을 너희 진리를 증거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의심하는 옅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너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는가? 그럼 너희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말씀으로 격려하고 의심해서 빼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단 교설에 불나방처럼 불이 좋아서 불빛에 마음을 뺏겨서 불로 뛰어들지만 결국은 타서 죽는 불나방처럼 지금 이단 교설에 빠진 자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죠. 그대로 있으면 그들의 결국은 타 죽을 터이니 그리스도인들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 속에서 구출하라 라는 거죠. 굉장히 여기서는 강한 강권적인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이 끌어내어라는 말은 할파조라는 말이거든요. 빼앗다, 힘으로 옮기다, 낚아채다라는 말입니다. 소돔이 멸망하는데 계속 아쉬워서 머뭇거렸던 롯과 롯의 가족들을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손으로 잡아채서 억지로 소돔성 밖으로 끌어냈죠. 그런 의미죠. 자,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기 자의로 그 이단 교설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강권적으로 그들을
불 속에서 끄집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는 또 살짝 사뭇 다른 그런 부분을 우리 또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자들이 너희 문을 두드리거든 상종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는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끄집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단에 속한 자들을 너희가 대할 때는 그들이 입은 옷조차도 전염병으로 죽은 자의 육체로부터 전염병이 옮겨질까 만지기를 두려워하듯이 그들과의 교제를 그러한 조심스러움으로 해야 되지만 그들을 증오하지는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지금 불 속에 있는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온전한 복된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유다는 신약성서에서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성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휠라소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휠라소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로 수용소 그 감옥을 탈출하려고 관찰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 휠라소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포로가 적군의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틈새를 살피듯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단자로부터 이렇게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침이 없게 하신다. 비틀거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 사설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유다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의미는 참으로 그러할지어다. 그것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유다서 24절 이하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으로 마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의 고백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